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20절. 영화, 유명한 영화 배너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배너라는 영화가 당시에 예수님 당시의 그 배경이에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광경, 그 배경인데, 그 시대에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베너라는 사람이 자기 친구의 모함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노예로 팔려가는데, 노예로 팔려가서 노예선을 운전하는 사람이 돼요. 그 노예 노젓는 사람이 되는 거죠. 결국 그러다가 그 전투하는 중에 이제 그 로마 장군이 이제 그 배가 난파돼 가지고 로마 장군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있을 때에 이 베너라는 사람이 그 장군, 그 사령관을 구해줍니다. 목숨을 구해준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그 사령관이 베너라는 사람을 자기 아들로 삼아요. 아들로 삼고 그러면서 이제 지가 해벽도 사지 로마에 거기서 살지요. 그럴 때 거기서 빌라도를 만납니다. 빌라도를 만났는데 빌라도가 내가 예루살렘에 총독으로 갈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가지고 베너가 이제 완전히 위치가 다른 입장이 되는 거죠.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거기서 어떤 광경을 못 보게 하냐면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는 그 십자가를 치고 십자가에 가는 그 광경을 못 보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또 한번 빌라도를 또 만나는 그런 광경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 이 빌라도가 그 당시에 예수님 그 당시의 상황을 로마 황제한테 보고하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것이 1962년 터키에 있는 송소피아 성당에서 그게 발견됐어요. 그 당시에 로마 총독으로 그 지방에 총독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잘못하면 만약에 이제 그렇지 않아도 이 로마에는 총독을 파견하는데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항상 반란이 많이 일어나고 소란스러우니까 굉장히 조금 누군지 안 가려고 하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빌라도가 거기서 왔는데 당시에 이 예수라는 사람이 굉장히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그런 상황이니까 거기에 또 반대해서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베너라는 그 영화 속에서 보면은 그 유대인들이 굉장히 예수를 죽이라고 십자가를 못 박히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 상황을 완전히 묘사를 해가지고 로마 황제한테 보고하는 겁니다. 자기가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내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얘기하는 거지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직접 만납니다. 그런데 그 빌라도가 본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냐면은 그렇게 그 묘사해 놨는데 30대 정도 되는 이 청년인데 자기가 관저로 부른 거죠. 관저로 부르는데 엷은 미소를 띠면서 그 얼굴에서는 위험이 그야말로 위험해. 자기는 총독인데도 자기가 다리가 그야말로 이 세면대 바닥에 움직이도 못할 정도로 다리가 달달 떨리더라고. 그렇게 묘사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얼마나 그야말로 위험을 느꼈는가. 그러면서 아무 말을 안 하고 있는데 자기도 두려운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예수님이 나갈 때에 그때 자기는 이제 그 두려움에서 벗어났다고. 그러니까 30대 그 청년이 앞에가 서 있는데 아무 말하고 서 있는데 거기에서 오는 그 엷은 미소와 거기에 있는 위험, 그야말로 이 두려움이 느껴진 거예요. 너무도 권위 있고 너무도 위험스러운 모습이. 근데 빌라도가 볼 때, 예수님이 볼 때 그런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빌라도가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보니까 빌라도가 볼 때는
이 예수님이 아무 잘못이 없어요. 잘못이 없고, 그러면서 그때 빌라도가 얘기해요. 자기가 여기 통치자인데, 여기에 설교하도록 이렇게 허용하는 것, 자기가 허용했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저 무리들과 이렇게 충돌을 일지 않게 하라,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상황을 하는 이야기가 그 보고서가 빌라도 보고서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그 내용을 그 상황과 비슷한 상황에, 그래서 그 빌라도 보고서를 우리가 참조해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더 이해가 되는데, 여기 먼저 보니까 지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거기 이제 공회 회원들이 지금 재판하고 예수님을 신성모독을 해가지고 사형으로 나름대로 결정을 내리잖아요. 그렇지만 자기들이 거기서 사형을 할 수 있는 권리는 없어요. 그래서 빌라도한테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근데 자기들이 봤을 때에는 예수님이 유대 법에 의하면 신성모독,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성전을 헐면은 제가 사흘만에 다 짓겠다 하는 이것은 그 유대인들의 그 법에 관한 이야기지 로마의 법에서는 아무 거기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이 예수라는 사람이 자칭 내가 유대인 왕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빌라도에 붙고 오니까 2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물은 거예요. 내가 유대인 왕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빌라도가 어떻게 예수님이 스스로 자칭 왕이라고 그랬다고 하는데, 빌라도 볼 때는 혼자 스스로 왕이라고 그랬지 무슨 반란을 일으킨 것도 아니고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어떤 이 죄를 흠잡을 만한 것이 없는 겁니다. 이게 빌라도 마음에는 자기들은 문제고 자기가 볼 때는 죄가 없으니까 예수님 풀어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대제사장이라든지 공인이라든지 아니면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그 유력자들,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한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이런 제목 저런 제목을 붙여가지고 예수님을 모함하고 고발하고, 이런 광경을 지금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4절에서 보니까 빌라도가 뭐라고 하냐면은, 지금 유대인들이라도 유대 유력자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 계속 이렇게 고발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 입장에서 지금 재판을 하면은 자기가 스스로 변호를 해야 되거든요. 변호를 하면 그것을 근거해서 풀어질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니까, 자기가 볼 때는 죄가 없고 죄가 없는데 이 유대 사이에서는 그 오피니언 리더들, 유력자들이 그 사람들을 예수님을 고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왜 대답이 안 되냐고. 지금 여기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당시에 그 로마의 그 유력자들, 이런 지도층에 있는 이 사람들은 빌라도도 그들을 함부로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도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반란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지금 이 사람들 어떻게든 예수님 죽이려고, 자기가 볼 때는 죄가 없고 그런 상황에서 저 사람들 이 의견을 무시하게 되면은 또 소동이 일어나면은 자기 자리가 위태로운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저 사람들도 무마해야 되겠고 예수님도 지금 죄가 없어서 풀어줘야 되겠고 하는 이런 딜레마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가운데서 이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은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면 갈릴리 지방을 누가 통치하냐면 헤롯이 통치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3장에 그 7절 보면 그러잖아요. 헤롯의 가나안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마치 헤롯이 예루살렘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에게 보낸 겁니다. 그런데 헤롯도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잘못 건드리면, 잘못 문제를 해결하면은 자기 자리가 위태로운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또 어떻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을 보면은 헤롯이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고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어 빌라도에게 들어보냈다. 오히려 예수님을 희롱하고 빌라도에게 보낸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예수님은 다시 빌라도 앞에 서게 되는 거죠. 그런데 빌라도 앞에 선데 예수님이 지금 아무 대답도 없어요. 빌라도가 신문해도 아무 대답도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봤을 때는 죄도 없고 어떤 무슨 흠을 잡아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또 풀어주려고 해도 오히려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이, 그 유력자들이 어떻게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라고. 그리고 여기에 그 상황에 대해서 빌라도 보고서도 보면은 성경하고 내용이 같아요. 군중들이 아주 굉장히 막 십자가에 못 박으러 아우성치는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가 여기에 요한복음 18장 그 38절을 보면은 그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진리가 무엇이냐 하고 이렇게 묻는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빌라도 보고서도 보면은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아니 소크라테스하고 이 플라토노 같은 책을 읽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자기가 봤을 때는 그분들보다 훨씬 뛰어난 현인이고 아주 더 유명한 설교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빌라도가 봤을 때. 그 빌라도의 소문을 다 그렇게 듣고 빌라도 이야기를, 빌라도가 지금 예수님은 빌라도가 알아듣지 못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래요. 소크라테스라든지 플라톤이라든지 이런 철학자들보다 더 뛰어난 현인이고 더 훌륭한 설교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재판장이 자기 앞에 피고인으로 있는 예수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진리가 뭐냐고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 앞에서 빌라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그 30대 되는 그 청년의 그 권위, 그 전능함이 자기에게 느껴진 겁니다. 그러니까 빌라도 보고서 뭐랍니까? 자기가 이미 오히려 재판관이고 예수님이 피고인인데 예수님 앞에서는 자기가 피고인같이 느껴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보면은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가 보면은 그냥 예수님은 시골에 이 농사짓다 한 농부같이 이렇게 보인다 하는데 빌라도가 보는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그야말로 위험이 있고 권위가 있게 보이고 그 앞에 자기가 사지가 떠질 정도로 그런 모습이, 그 30대 청년이 그런 모습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요, 그가 마음에 어떤 것을 품고 있느냐 하는 것이 그의 말로 나타나고 표정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같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기에 보면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예수님의 권위 앞에서 완전히 자기가 죄인같이 그렇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빌라도가 지금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 앞에 진리가 뭐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자기도 지금 어떻게 하죠? 이런 상황에서 그때 마치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것이 6절의 이야기죠.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답니다. 지금 명절이 되니까 6월절이잖아요. 6월절이니까 그때 이스라엘 전례에 죄수 한 사람을 풀어주는 그런 전례가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을 풀어주면서 그 당시에 빌라도 생각에는, 그 빌라도 보고서도 보면은 그 당시에 그 유대 사회에서 유력자들은 자기들이 위치가 불안하고 하니까 어떻게든 예수님을 시기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고, 그 당시에 또 민중들은 예수님을 추종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할 때는 누구 하나 풀어주라면 백성들은 예수님을 풀어주라고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여기서도 지금 뭐라고 그랬습니까? 빌라도 보고서도 똑같이 나와요. 오히려 그 유력자들, 제사장이라든지 서기관이라든지 공회원들, 이 사람들이 백성들에게 돈을 줘서 이 사람들을 완전히 뭐라고 했어요? 오히려 충동질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라고 그렇게 충동질해서 백성들이 거기에 넘어가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라고 아우성이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 보니까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7절 8절에 보니까 오히려 그 당시에 이 밀란 중에서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로마의 열심 당원으로서 반란을 일으킨 사람이에요. 밀란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보면 이래서 강도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오히려 죄 없는 예수님보다는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까지 하고 그다음 강도라고 표현하는 이 죄인을 백성들은 요구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시기가 질투가 그 당시 유럽자들 가운데 있어서 그래서 어떻게든지 예수님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백성들을 매수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라고 선동질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백성들은 예수님보다는 바라바를 원하는 겁니다. 바라바를 석방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빌라도가 자기가 봤을 때 죄가 없잖아요. 그래서 3번이나 그거 확인합니다. 예수님이 제가 봤을 때는 죄가 없다. 빌라도 9절에도 보니까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빌라도의 마음은 예수님을 놓아주기를 원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12절에 보면은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은 너희가 유대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러니까 14절에도 어찌 되느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자기가 봤을 때는 예수님이 무슨 악한 일을 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 백성들은 더 오히려 그 당시에 제사장이라든지 서기관이라든지 이런 공회원들 이렇게 선동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라고 완전히 아우성이고 그리고 상황이 거의 폭동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로서도 자기가 볼 때는 분명히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 오히려 지금 폭동이 일어나고 문제가 소란해지면은 오히려 로마의 그 보고가 돼가지고 상황이 자기 자리가 위태로운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은 어떻게 됐습니까? 95절을 보면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해 바라바를 놔주고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였어요. 그 누가복음에 보면은 선동을 한 것, 그 백성들의 아우성이니까 그 타협적으로 예수님을 때려서 놓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결국은 예수님께서 거기서 어떻게 됩니까? 로마에 옮겨주니까 로마 병사들에게 넘겨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하는 거죠. 근데 그 예수님이 거기에 채찍질 그런 맞는 그런 광경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그 당시에 채찍질은요. 이 때리는 그 끝터리가 이 동물뼈라든지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의 몸에 갈겨가지고 이게 막 팔이 그어집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뒤에 보면은 16절을 보니까 여기 브라이토윤이라고 한 데는 그 로마군의 요새예요. 거기 들어가서 예수님을 뭘 했어요? 가시관을 씌웠다고 그러잖아요. 가시로 엮여가지고 관을 씌워갖고 머리에다 누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머리에서 피가 줄줄 흐르는 거죠. 그리고 조롱합니다. 희롱하고 조롱하고 얼굴에다 예수님 얼굴에다 침을 뱉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옥수를 상상해 보면은 빌라도가 봤을 때도 예수님이 없는데 그 유대인들이라든지 유대인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라고 아우성치는 가운데서 결국은 자기도 살려고 빌라도가 예수님 십자가에다 넘겨준 거예요. 그럴 때 그 군 요새에서 예수님은 완전히 채찍기를 맞아가지고 온몸 양심차게 된 겁니다. 가시관을 쓰고 피가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거기서 지금 산에서 지금 군 요새니까 이 골고다 언제까지 가면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 30km 되는 것을 메고 내려왔다가 이제 힘이 지치니까 거기서 구레네 사람 시몬을 만나가지고 그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쥐고 골고다 언제까지 올라가잖아요. 빌라도가 봤을 때도 그렇게 그야말로 위험 있고 자기가 두려울 정도 하는 예수님, 자기가 아무리 봐도 죄가 없는데, 그런데 거기에 있는 그 로마 사람들, 이 유대의 그 유력자들이 예수님을 시기해서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거기에 선동질하는 그 백성들도 거기에 선동질을 당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약간 이런 아우성 속에서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는데 결국 그렇게 죽음의 길로 가게 된 겁니다. 골고다의 그 죽음의 길로 거기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광경을 우리가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마태복음 27장 24절에 보면 뭐라고 할까?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는 것을 보고 자기는 뭐래요?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면서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는 나는 무리하니 너희가 당하라. 지금 왜 이런 이야기를 했겠어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이전에 만났잖아요. 예수님을 만나서 보고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하나 보니까 정말로 소크라테스나 플라톤보다 더 뛰어난 현인이에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는 걸 보면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빌라도가 봤을 때.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서 권위 앞에서 자기는 오히려 사지가 떼질 정도로 그 30대 청년인데 자기는 권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30대 청년이 예수님 앞에서 자기가 지금 꼼짝달짝도 못하고 두려움에 떨리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무서워하겠어요? 안 무서워하겠어요? 그 전에도 빌라도 부인이 그랬잖아. 그 젊은 사람 조심하라고. 나도 저녁에 꿈에서 혼났다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됩니까? 자기는 지금 위치가 만약에 백성들이 밀란이 일어나고 소란이 되면은 자기 자리가 위태로운 거고, 자기가 봤을 때도 예수님은 죄가 없고, 그리고 또 예수님이 봤을 때에는 전염과 권위가 있고, 그래서 그 위험 앞에서 자기는 또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와서 뭐라고 합니까? 백성들 앞에서 나는 죄가 없으니까 손을 퍼포먼스를 하는 거예요. 물을 떠다놓고 나를 손을 씻으면서 나는 죄가 없으니까 너희들이 당하라.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25절에 백성들을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게다. 실질적으로 나중에 그렇게 됩니까?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유리 방황하면서 온 세계에 흩어지고 다 추방되고 온 세계에 흩어지면서 자기들이 말하는 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짓까지 자기들이 당합니다. 그건 중세시대 때 기독교 2000년의 역사예요. 우리가 그러면은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 뭐라고 그럽니까?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럼 여기서 보면은 빌라도가 전혀 어떻게든지 예수님 그런 죄가 없어서 풀어주려고 그랬는데 왜 우리는 그러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하고 그렇게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얘기하는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도록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한 결정권자가 누구예요? 빌라도입니다. 만약에 빌라도가 거기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지 않았다면 예수님 십자가에 안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빌라도가 결국은 결정권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도록 결정한 사람이 바로 빌라도예요. 그리고 자기가 받을 때도 죄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기 자리가 위태로우니까 자기 안전을 보존을 위해서 그 당시에 있는 그 유대 사이의 유력자들 아니면 거기에 선동질을 당하는 이 유대인들에게 오히려 그들에게 굴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도록 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빌라도에게서 고난을 받았다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은 빌라도 같은 그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하는데 우리에게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은 적당히 굴복하고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빌라도의 길이에요. 나하고 이해관계가 충돌되고 내가 손해날 것 같으면은 적당히 타협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냥 눈 감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손해가 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이게 아니라 내가 제 자리가 있어놓고 내가 손해날 것 같으면 내가 굴복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는 것이 바로 빌라도의 길인 겁니다. 빌라도의 삶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것과 반대로 바울의 삶은 어땠느냐? 로마서 1장 16장 17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손해나고 내가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것이 바울의 삶이에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당장을 볼 때는 손해가 나고 어려움을 당한 것 같지만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기적이 있다는 것을 바울은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게 고난이 있고 어려움다 할지라도 나는 굴하지 않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하는 것이 이걸 바울의 삶의 자세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굴복하고 손해날 같으면 오히려
죄도 묵인하고 가는 것이 빌라도 담이지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그 다음에 여기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군중들 있잖아요. 군중들이 그러니까 그 백성들 오히려 죄 없는 예수님보다는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그래요. 그들은 이미 그 로마 사회에서 이 유대 사회에서 했던 그 유럽자들에 의해서 빌라도 보고서도 보면 그들이 매수당해가지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아우치고 그 다음에 폭동이 일까지 이런 상황이 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지금 그렇게 이야기했죠. 빌라도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 당시 유대인들 그 무리들을 보면은 이 사람들은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호산나 다윗의 왕의 찬송을 하면서 환영했던 사람들이에요. 유대인이 왕이 있다고 아주 온 로마가 떠들썩할 그 예루살렘이 떠들썩할 정도로 그런 환영을 받고 예수님이 입성했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완전 예수님 죽이라고 아우성이잖아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예수님이 볼 때는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제는 잡혀가지고 죄인이 돼가지고 재판정에서 이 재판받고 이제는 죽을 위기에 됐으니까 완전히 실망한 겁니다. 기대한 것만큼 자기들이 실망한 거죠. 메시아로 와서 자기들을 구원하고 자기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로마에서 자기들을 구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로마에서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그 광경을 보고 그들이 실망하고 오히려 이제는 거기에다가 그 유대사의 유력자들에 의해서 매수를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라고 아우성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요, 이런 가운데서 그들 어쩝니까? 예수님보다는 오히려 바라바를 원하잖아요. 그 바라바가 그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님의 그 상황에서 그 바라바라는 영화가 있어요. 지금 보면은 바라바 입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 바라바라는 성경에서 이야기 나오지 않지만 그 야사에 있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바라바라는 영화가 나왔어요. 유튜브에도 보면 나옵니다. 바라바 입장에서 볼 때는 내 대신 예수님이 죽은 거예요. 백성들은 죄 없는 예수님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죄인인 자기를 석방을 달라고 했고 자기가 석방을 받고 예수님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라바가 고민을 많이 합니다.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바라바가 그리스도인이 돼요. 그리고 로마로 갑니다. 로마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로마 화재 때 거기에 가담해가지고 바라바가 죽는 그런 광경이 나와요. 우리가 여기서 가만히 보면은 바라바는 그럼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라바는 밀란을 일으키는데 살인까지 하고 강도까지 했다고 그렇게 나오잖아요.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이 바라바예요. 그런데 바라바 개인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삶이 보면은 바라바 같이 그렇게 살아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 바라바뿐 아니라 인간의 그 죄인들의 마음이에요. 아담과 하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아담과 하가 죄를 짓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에는 항상 이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겠다는 그런 죄의식이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이드 심리학에 보면은 거기에 인간의 마음에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에로스가 있는가 하면은 사나토스가 있는데 에로스는 성적 욕망입니다. 그것이 사람이 어릴 때부터 그 성장기 과정에서 사람이 만들어진 거예요. 물론 거기에 비판적인 요소가 있지만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사나토스라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것들 힘으로서 상대편을 제압하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힘을 가지고 저 사람을 내 마음대로 지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떻습니까? 권력에 대한 의지가 있고 힘을 키우려고 하는 힘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죄적인 그런 욕망입니다. 여기 바라바가 하는 것이 그런 모습이고 바라바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바로 자기 힘으로 자기가 거기서 내 마음대로 상대편을 제압하고 하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군중들의 마음이고 바라바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화 어벤져스가 왜 그렇게 사람들에게 열광을 받습니까? 그 정의의 사도잖아요. 문제가 됐으면 어벤져스가 자기 힘으로 그냥 모든 거 다 문제를 해결해주고 구해주고. 근데 사람들은 어쩝니까? 이런 바라바 같은 어벤져스 같은 그런 사람을 오는 거예요. 오히려 십자가에서 고난의 길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갔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가운데서 고난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생명의 길이에요. 생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으로 살 때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해서 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닌데 진짜 거기에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이런 삶을 경험하게 되면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것이 우리에게 비록 소원에 나가고 어려움이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는 생명의 길이고 그것이 진정한 우리에게는 복된 길이다 하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그것이 복이고 그게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거기에 바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여기 보면은 세 번째로 로마 병정이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은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가 아기 가담해서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에 이렇게 죽이는데 그 가담한 사람이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관심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무 생각도 없고 관심도 없지만은 그 무리 중에 다수에 속해가지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바로 로마 병사들과 같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마가복음은 누구를 위해서 쓴 것입니까? 로마에 있는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 향해서 쓴 거예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로마에 의해서도 고난을 받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에 의해서도 박해를 받았거든요. 이중적으로 박해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로마에 있는 크리스천들이에요. 고난받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도 이렇게 그들을 물리칠 수 있고 그들에게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십자가의 길까지 고난의 길을 갖고 아픔을 갖고 결국은 죽음의 길까지 이르셨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다시 일어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하고 거기서 벗어나고 싶으면서 이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고 싶어 하지만은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을 가다주고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삶이 어떤 삶이냐? 그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보면은 우리에게 세상의 어떤 물질적인 풍요나 부귀 영화가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과 충돌하는 가운데서 내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손해를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에 순종하고 살 때에 손해는 갖지만은 거기에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진정한 하나님의 복이 있는 거예요. 진 것 같지만은 이기는 길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그랬냐? 사랑하는 자들아,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 그랬지요. 너희를 연단하라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데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내가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어려움이 다 없어지고 만사형통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래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도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수없이 보여줬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오히려 나는 주변에서 오히려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많고 손해나는 경우도 많은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우리에게 허용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뭐라고요? 우리에게 불시연이고 연단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내가 아픔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 있을 때에 내가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을 즐거워하고 그 영광이 나타날 때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이 내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구나, 나와 함께 하시구나, 이것을 할 때 이보다 더 기쁜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사는 겁니다. 그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거기에서 그들을 물리치고 일어설 수가 있고 그 십자가를 안 갈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의 길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의 길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고난의 길,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생명이고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소망이고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희망인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러한 예수님 안에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